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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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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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말씀 다 같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유혹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교회와 같이 물리적인 박해는 비교적 덜하지만 중국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무서운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4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웅장한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요한은 이 웅장한 예배 가운데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안팎으로 써진 두루마리인데 7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2세기까지는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내용이 비밀로 봉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7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뗄 수 없는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무슨 비밀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밝혀지는 내용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심판 계획이 써져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2절 말씀에 요한은 또 목격합니다.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칩니다. 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고 그 계획대로,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 힘있는 천사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 요한의 판단으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펼 만한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합당하지 못했고 현재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자들이 억울하게도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할 분이 없다는 사실에 4절에 보면 요한은 크게 울고 있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위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입니다. 한편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이사야 11장 1절에 근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리라는 사상은 구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본문 말씀 6절, 7절에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요한이 목격한 사실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입니다.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절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에서 돌연히 6절에는 어린 양으로 바뀝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대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조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화목 제물로서 희생당한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29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내는 것은 출애굽 시절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어린 양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 말씀 6절에 이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뿔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뿔은 힘을 나타냅니다. 7뿔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당연하게 보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사실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시라 어린 양이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중단되어 있던 예배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 예배는 계속됩니다.
예배가 계속되자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8절에 나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습니다. 금 대접에 담긴 이 향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의 기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집니다. 향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금 대접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우리 주님께 상달됩니다. 귀하게 상달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같이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져서 우리 주님께 바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 인을 떼기에 합당하심을 찬양 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또한 피로 사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에서는 하늘나라 예배가 좀 더 확대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 뿐만 아니라 둘러선 많은 천사들도 예배에 가세합니다. 찬양에 가세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찬양 내용을 봅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예배를 찬양합니다. 하늘 위의 천사들과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과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까지 합세하여 우주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예배 드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네 생물들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장엄한 하늘나라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어렵지만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 하늘나라 예배에 참여할 귀한 분들입니다. 이 모든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